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립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앞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침묵의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생명이요 참으로 우리들의 궁극의 삶의 길인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오며 이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이 생명 안에 더욱더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예배의 걸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며 이 생명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시편 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너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박명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이 주일에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현현하심을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모여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저희에게는 아직도 어둠의 모습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빛의 자녀들이면서도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았던 저희의 사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어둠의 그늘에서 서성이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올 한 해는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빛, 소망의 빛, 봉사의 빛, 헌신의 빛, 충성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심을 바라며 저마다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부욕케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무리를 보살피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드셔서 저희를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세오시 목사님을 통하여 계시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올해 첫걸음 주님께로 향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함께 우리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책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구은주라고 하는 가정주부가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뭐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특별하다면 또 특별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마도 반도체 계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같습니다. 대만의 최대의 기업의 사장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한 5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2006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뭐 강남에 좋은 곳에 이제 집을 자리 잡고 또 둘 다 아마 이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교육에 또 열심을 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이제 정말 고군분투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하지만 이 구은주라는 분은 3대째인가요? 4대째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만 자기의 삶의 무게를 그렇게 이제 견뎌내면서 걸어갔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눈에 빛을 내면서 그 사장직을 던져버립니다. 남편은 캐톨릭 신자였고요. 이 아내는 이 개혁신앙의 개신교 신자였는데, 어떤 종교적인 갈등도 많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 낳고 나서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 남편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면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100개가 넘는 미국에서의 어떤 특허를 갖다가 이렇게 얻어낼 정도의 역량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만에서의 최대의 기업을 갖다가 사장직으로서 젊은 나이에 사실은 운영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자기의 꿈은 이렇게 그 경영을 하면서 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하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그 박사학위가 필요하니까요, 가르치려면 그 사장직을 던져버리고 이제 그러한 결심을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아무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내는 근데 기도의 사람이면은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앞이 갑자기 캄캄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결심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사장은 사장이었지만 겨우 저기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한 것하고 자기 부모님 도우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하면은 뭐 삶은 빠듯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장직을 던져버리게 되니까 이제 지금 형편도 이제 딱 그 쪼그라들게 된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던 차에 문득 이렇게 책장을 보니까 성경책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저기에 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이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조지아 텍인가요? 그런 이 대학으로 이제 이 학생으로서 이제 그 인터뷰를 신청하러 가서 이제 합격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이 사람의 경력을 보고서 학생직으로 이 사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 팔아서 이제 유학비 내 가지고 이렇게 가서 고생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아예 교수로서 채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가르치면서 이제 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미국의 유학 생활을, 이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다면 또 평범한 그러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크리스찬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면 그뿐이지, 그 이상 가는 것은 광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나가주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기 일에는 성실했고 능력도 있었고, 또 그렇게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청을 했는데 교수로 받아들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없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 아내가 그 미국 이민 생활이 참 그 삶이 확 바뀌거든요. 우리나라는 바쁘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면 한가해집니다. 한가해지면서 이제 남편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아이들도 학교 보내고 이러면은 시간이 휑 남아서 되고, 또 미국에서는 저희들도 그랬는데, 여러분 저녁 때 되면은 어디 뭐 가거나 학원 보내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 집안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남편이 뭐 이 야간에 무슨 뭐 대접한다, 뭐 술자리다, 뭐 이런데 이렇게 가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또 남편은 없는 상태에 있고, 아이들은 또 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가면 또 남편이 와도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 있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한 달에 겨우 한 번이나 될까? 이제 그런 정도로 한국에서는 시간이 없는데, 여기는 매일 저녁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거죠. 대화도 별로 없이 그러면서 있는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내가 굉장히 외로워하면서 이제 이 그 교회의 이제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남편에게 권고를 하게 돼요. 여보, 당신도 한번 가봐. 근데 이 남편이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닐 때 좋았던 것은, 그 교회가 좋았던 것은 딱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쭉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게 워낙 큰 교회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누가 아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귀찮게 간섭을 안 해. 그게 하나 좋았고, 두 번째 좋았던 것은 다른 교회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그 교회 점심이 제일 맛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 갔었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다가 그 이렇게 화요일 날인가요? 하여튼 그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거기에 12주 성경 공부하는 그 12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 성경을 이렇게 정해진 어떤 이런 텍스트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숙제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임이었던 거죠.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냥 한 날 이렇게 몇 주 지나는 가운데 이것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간증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세를 고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그때 읽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얘기는 굉장히 기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12주간의 과정을 따라하면서 성경을 읽고 숙제하던 어느 날 밤 남편은 단순한 성경 공부 이상의 무언가를 체험하게 되었다. 남편의 이야기다. 익숙한 성경 구절을 되뇌며 숙제하던 중 갑자기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느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깊이 두드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 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남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남편 입에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다고 스스로 고백하다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가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놀랍게 이 남편이 이제 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남편은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알고 싶어 해서 갑자기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데 보니까 이 성경은 내 혼자 읽기엔 너무 힘든 책 같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언제? 매일 밤. 매일 밤.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인가 봐요. 매일 밤 읽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가족에게. 이 책을 쓸 때 보니까 그 시작된 성경 읽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6년째 계속 지속이 돼 있는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가족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요, 이 가족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이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잘 읽혔을까요? 안 읽혔을까요? 안 읽힌 정도가 아니라요. 처음 성경을 읽자 그러니까 무슨 돌림 노래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든지 아이들 둘이 남매인데 오빠와 온우인데 남매가 싸우든지 거의 뭐 한 달인가요? 2달 동안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뭔가 이 경영자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시간도 지키고 해야 돼. 그래서 시간 내에 와서 읽어야 되는데 아내가 늦든지 애들이 늦든지 막 늦습니다. 그러면 막 버럭 소리를 지르고 늦게 온 사람은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성경 읽으려고 거기 같이 모여 있으면 성경이 읽혀지겠습니까? 안 읽혀지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습니다. 저 제목이 뭐라고요?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이라고요. 근데 그 몇 개월간은 성경을 읽는 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하루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 언제 싸웠냐면 맨날 주일날 예배 갈 때 싸웠다 그래요. 아내는 빨리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가는데 맨날 애들이 늦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미국에는요 기차가 한 번 지나가면요 기차가 100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지나가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차역에라도 한 번 걸리면 이제 예배는 9시 시작인데 애들 뭐 하면 이미 다 늦은 거죠. 이렇게 되면서 맨날 그 교회 가는 날이 사실은 싸움하는 날인데 일주일에 한 번 싸우던 게 성경을 읽으니까 언제 싸웠을까요? 매일 싸웁니다. 예.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는데 그러다가 왜 하나님은 화목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맨날 싸워? 아이가 하는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자기들의 삶을 나누는 나눔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바꾸어가는 이제 그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온 참 감격을 한 반의 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참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간단하게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까요?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가족들이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도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상하건 부서져 내려가건 마음이 다 쏟아졌건 그 상한 마음 가지고 그 쏟아진 마음 가지고 어디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뭐해요? 읽으십시오. 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닥쳤다 그래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이민 초창기에는 어디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은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민 생활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남편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광신자라고 했던 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인간관계들도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안식년차 교수로 온 사람들이 거처가 없으면은 자기 집 지하실에 이제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선뜻 그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거처하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죠. 관계가 생기고 또 어디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10시 30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힘들어서 힘들 때 뭐 예를 들면 손님들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찾아오면 10시 30분이 되어 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가족이 10시 30분에는 하나님의 한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도 참여해 봅시다. 이렇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되고 또 다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가족이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10시 30분이 되면 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걸 할 수 있는데
혹시 조그만 거처가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따로 할 수 있는 거처가 있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남편이 이제 잘 나가게 되니까요, 출장도 가게 됩니다. 출장도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시간을 이제 그럴 때는 10시 30분은 못 지키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기 아이들과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그 시간에 페이스타임, 그러니까 아이폰이겠죠.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폰을 켜고 그 아이폰을 켜서 공항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 시간을 지켜서 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이거죠. 아이들이요 바뀝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제 아들하고도 그렇지만 세월이 점점 머리가 클수록 자기 삶을 나누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이 다툼을 극복해내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먼저 무엇을 나누게 될까요? 자기들의 삶을,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세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읽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 여러 이야기들,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고 이렇게 됐을 때는 꼭 어떤 구절들이 걸리게 되냐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애들이 이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또 자기와 남편이 아이들에게 막 버럭 성을 내거나 화를 내면 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매일 읽혀지는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삶이 다루어지고 아이들이 이 속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이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전도가 되는 또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들의 삶이 진짜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누구를 실제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사람이요 실제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뭐 하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하실 것이다, 살게 하실 것이다. 사실 성경의 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결국 내가 전한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구로서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생명 가운데 거하 계신 이 생명의 본체가 전체 요점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는요 다 그대로 놔뒀다면 우리는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요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뭘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삶으로서 너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저 신앙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멸망의 전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 맛보아 알게 하시면서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 속에서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까 이 남편도 그랬죠.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자기 삶을 기가 막히게 관리하면서 지켰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큰 대만의 최고의 기업을 움직이는 사장이 되고 조지아텍 그 학교에 학생으로 지원했더니 이 사람은 당신은 학생이 아니라 교수로 받아야 될 사람이요. 이렇게 오히려 교수로 임용된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정말 성실했었을 사람입니다.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빈틈없이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걸 모르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뭘 읽으면 돼요? 뭘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그렇게 깨졌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죠. 아, 내가 진정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왜 알려주시냐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거기까지.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냐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역사,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알게 하시느니 하나님을 만나며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역사가 무엇을 읽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끝부분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끝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뭐가 바뀌냐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요. 똑같이 먹을 거 먹고 똑같이 일할 거 하고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여기에서 열립니다. 진실하게 신뢰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립니다. 진짜 의가 이루어지는 길이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만나서 알아가야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전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알려줘요. 이런 시스템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분투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이 진정한 생명다운 생명에 이르게 되려면 결국 그 모든 열쇠 키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다른 종교들에게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기독교를 그럴듯하게 흉내내도요, 결국 모든 이단들은 키를 자기 자신에게 주어줘요. 하지만 참된 기독교는요, 그 키가 누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그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건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묘하냐면요, 우리가 분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분투함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이 일이 일어나요. 그 교통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되는 영역이 무엇을 읽을 때 일어나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때요? 이건 정말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갈 줄 알 때. 이 사람은 그래서 보니까 출장을 가도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도 못 가나요? 여행을 가도, 여행 가서 보면 뭐 낯선 나라에 가게 되면은 10시 30분에 못 하잖아요. 그럼 10시 30분에 못 하면 그때는 또 시간을 바꿉니다. 오후의 시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녁의 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자. 그렇게 해서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 같아요. 우리 가정이 한 일이라고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 것뿐이었다. 그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 끈을 놓지 않고 누가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202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요, 힘써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 가장 구체적인 길이 뭐라고요? 매일 뭘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시간을 정하시라고. 언제까지 독려하고 분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독려하고 분투하면 이게 또 우리 일로 만들어버려서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을 주시겠죠. 하지만 올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권고로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괜찮아요. 나 어제 그제 못 읽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잡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든지, 이게 좋은 사람은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좀 사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2월 달에 성경 치유대회 할 때 상을 이걸로 줄까? 근데 그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 얘기를 듣고서 우리 가족이 한번 읽어볼까? 근데 여러분, 가족이 읽으려면 그 시간에 계속 가족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사회였으니까 아마 가능했던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혼자 같이 읽으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구역원들끼리 뭔가 마음이 맞으면 구역원들끼리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아마 매일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안 되면요 이렇게라도 읽으세요. 뭔가 어떨 때는 아예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씀의 내용이 뭔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꽤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거의 보통 언제 읽냐면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른 때 보면 제가 확신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새벽에 사실은 성경을 읽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시간,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그 시간을 잘 올 2026년을 시작하면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한 일이라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이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둔 것뿐이었다. 여러분 매일 뭘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무엇에?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죄악된 악한 삶에서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정말 이 악한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참으로 받아들이며 대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 참으로 이 시간 너무도 분명하고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세워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신성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제는 내 삶에서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애쓰는 복된 삶의 걸음 걸어감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참으로 누리며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영혼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본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까? 이 예물 드림과 같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일에 드리는 결심이 드려지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일독을 목표로 우리가 하지요. 매일 진도에 맞추어 성경 문제를 내는데 보니까 이제 여러 글자가 너무 작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묵상도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좀 붙이느라고 문제를 조금 이렇게 좀 장황하게 냈는데요. 요거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달라질 건 아니지만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1월 5일 문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 그는 몇 살이었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인 거고요. 1월 6일 날 문제는요. 이게 이제 예전에 냈던 문제가 이게 한 장씩 냈던 문제라 2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18장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누가 웃는가? 그게 1월 6일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18장 읽어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누가 웃었구나. 그 사람 찾아서 뭐 하면 돼요? 쓰면 되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 말씀의 뜻을 묵상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장황하게 썼는데 이것은 좀 편집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1월 9일 날 문제는 야곱이 먼저 얻은 아내는 누구인가?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게 야곱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게 야곱이죠. 근데 맞죠? 그 답을 또 말해주면 안 되니까 누구를 얻는지 여러분들 이건 뭐 성경에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좀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장황하게 쓴 것은 그냥 그것이 그 문제 그저 단순히 퀴즈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찢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지 이것을 알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필요가 있기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문제에다가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놓은 것이 나머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것을 보고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잘 이것을 문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글자도 좀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하나 힘들어도 꾸준하게 이거를 체크해 가면서 일독을 여러분들이 하면 아마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다가 무슨 질문 사항이 생기거나 묻고 싶은 게 있으면은 보니까 이게 결국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도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저와 또 우리 목사님이 답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우리 성경 일독 올 한 해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부 전도 보니까 다 주일날 나가시는데 나가기 전에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오후 예배 2시 30분에 오늘하고 다음 주는 땡겨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기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이제 오늘 정기재직회 있고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이제 가장 큰 행사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 정기재직회 또 우리
공동회 2시 30분에 예배 땡겨서 드리고 좀 오후 예배 후에 시작한다는 것 아시고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당회는 그래서 이번 당회는 수요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수정 권사님 아들 손지용 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강남 논현동의 루클라비더 화이트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를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내비를 찍어 보니까 막히는지 그냥 보통은 30분이면 가는데 50분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시 30분에 출발했다가는 까딱 좀 늦을 수가 있으니까 1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요. 교회 차를 타실 분들은 11시 20분까지 나오시길 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차가 11인승 최대한 타야 11인승인데 또 우리 김동진 목사님 타고 뭐 저 타고 그러면 봐서 뭐 저도 안 타면 전철로 갈 건데 하여튼 기껏해야 10명이 최대 인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아마 타시는 거 생각하면 웬만하면 전철로 보니까 다들 가실 기세인데 웬만하면 전철로 여러분들이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호선 뭐 한 번만 타면 가요. 마침 학동역 8번 출구에서 셔틀버스가 항시 운행된다고 하니까 걸어서 가면 7분, 버스 타고 가면 뭐 그 앞까지 가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나는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차를 타기보다는 걸어서 난 아무래도 그래도 난 차를 타야 되겠다. 이러신 분만 좀 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장 모임은 우리 정기 재직회 관계로 쉽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 내가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임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이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